이분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환 스님이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사회자 스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1년도 대한불교 조계종 전문 연구자 세미나 후반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를 사회해 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있는 정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선 먼저 금강스님을 모시고 예비 출가자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금강스님께서는 저희 회장스님과 분명히 같으신데요. 해인총림 유락승가 대학원 대학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대중스님들께 일단 저희가 해인사까지 돌아가야 되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발표를 하고 먼저 돌아가는 것을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 출가자에게 있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 생사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열반을 이루는 것을 수행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붓다의 가르침은 승속의 구분 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속세를 떠나 출가하여 붓다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는 모임을 승가라 합니다. 승가의 정식 출가 구성원은 비구 비구니입니다. 그리고 예비 출가자로서 3인 3인이 시차 만화가 있습니다. 예비 출가자는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 기초교육기관에서 4년간의 교육을 받고 구족계를 받아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기초교육기관에서 불교 교리와 기본 덕목, 출가자로서의 기본 위의를 익히며 조계종은 단일 계단의 성립 이후에 교육기관을 개편하여 현재의 승가대학에서 예비 출가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기초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는 만큼 최근 승가 구성원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성교육의 필요성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점차 다양한 연령대에서 출가함에 따라 승가 내의 화합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가 전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기존 승가 구성원들 간의 대인 관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환속하거나 일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환속은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가에서 문제되는 일은 아니지만 승가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일탈 행위가 최근 예비 출가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위에 의하면 예비 출가자는 불교 교리나 선보다 먼저 부처님의 율과 위의를 익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예비 출가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출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예비 출가자들의 행위는 단순하게 일탈이라 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큽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전북정읍 내장산 대웅전 방화, 불법 을납물 유통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 사고는 단순한 음주사고와는 달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입니다. 출가자의 사회 범죄 사건의 발생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자가 지녀야 할 율과 위의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승가의 생활 방식이 변해가도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승가 구성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승가 구성원들은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중시하고 하심하며 수행을 정진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화합하고 하심하며 살아온 생활 방식은 다시 지금의 출가자들에게도 이어져 생활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합의 강조와 하심은 왜 붓다가 청빈한 삶을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단순하게 승가 생활을 위한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승가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진정한 하심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은 예비 출가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 내용입니다. 승가 구성원들에 대한 붓다의 설법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교 교리와 함께 계율과 위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학의 이해와 수행 실천과 더불어 계율과 위의를 익히고 배우는 것은 승가 구성원이라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에 필자는 승가 구성원들의 화합과 위의를 종단의 기초교육관에서 교육해야 할 근거를 붓다의 교서를 통해 수행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를 다스리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붓다는 35년간의 설법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붓다의 가르침은 중국에 전래되어 지간수행, 묵조선, 조선 등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생겨난 선수행은 선종으로 발전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다시 도의국사를 통해 신라에 전해졌습니다.
도의국사는 중국 당나라에서 조사선을 체험하고 들어와 신라에 처음으로 선을 전했으며 중국의 선이 도의국사에 의해 전래된 이후 부산 선문이 개선되고 선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조계종은 현재 선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선수행의 방법으로 공안을 탐구하는 가나선을 중심으로 수행 정진하며 가나선은 자신의 모든 의식을 화두에 집중해 참고함으로써 타성일편이 되어 자신의 화두가 되고 화두가 곧 자신이 되어 의단이 동로가 되어 화두가 타파되면서 변성하는 선입니다. 화두를 통해 의심을 일으키고 그 결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선수행입니다. 부타는 깨달음으로 단박에 나아가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을 위한 가르침도 함께 설하셨습니다. 초기 불교 수행법이라 불리는 수식관, 부정관 등이 수행법이 바로 그것인데 가나선이나 조사선 등의 교육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국 불교의 현실 속에서 초기 불교 수행법의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나선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초기 불교의 수식관이나 부정관에 비해 더 좋은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화두 참고하는 가나선이 도움이 되는 수행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 수행자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초기 불교의 일부 수행법이 도움되기도 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부타가 설한 다양한 수행법 중에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며 관용과 용서를 익힐 수 있는 사무량심을 통한 수행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마음가짐으로 명상 주제를 삼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화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수타니파타의 자해경에서 부타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해경에 의하면 부타는 수행자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으며 자신의 분노와 증오로 인해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그로 인해 육도윤회를 마치는 것을 최종 가르침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윤회의 마침을 설하는 자해경은 부타의 가르침만 있을 뿐 상세한 수행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청정도론에 의하면 자해수행은 분노와 증오를 잠재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자해수행의 단계는 먼저 자기 자해의 마음을 집중하여 수행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스승, 은사, 좋은 도반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 후에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한 맺힌 자를 대상으로 자해수행을 닦아나갑니다. 원한 맺힌 자에게 수행 도중 만약 분노가 일어난다면 처음의 대상으로 돌아가 자해수행을 반복해 나아갑니다. 반복적인 수행으로 원한 맺힌 자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고 평온한 마음을 얻고 원한 맺힌 자에 대한 자해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바른 수행을 한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를 다스리는 수행법이 청정도론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아래입니다. 화는 어떠한 대상으로 상대로 인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자비한 마음이 발현되면 스스로의 화도 조절이 되며 화의 대상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승가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한 사건도 있는데 이는 승가 구성원들 간의 대립이 심하여 부타의 중재도 거부한 사건입니다. 1장 건도부 마하바카 코담비 건도에 의하면 코담비 비구들은 서로 싸우고 쟁론하며 욕을 하고 폭력 행사를 했습니다.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비구들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비구들은 자신의 스승이 부타의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입니다. 부타는 코담비를 떠나기 전 비구들에게 디가부의 비유를 통해 관용과 용서의 가르침을 설하고 결국 중재를 포기하고 떠나시게 됩니다. 75페이지입니다. 디가부의 비유는 화를 가진 상대에서는 분노만 있을 뿐이며 이렇게 스스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비구들에게 어리석은 코담비의 비구들은 몽해하다. 이자들은 설득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을 남기고 코담비를 떠나셨습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지 못한 코담비의 비구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스스로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화는 스스로를 어리석고 파멸로 이끈다고 설하신 부타는 진정한 용기와 관용을 디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설하고 있으십니다. 부타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가 수행자는 코담비 건도의 내용을 통해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코담비 건도를 통해 예비 출가자는 관용과 용서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하며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할 수 있는 부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간호선이 화두 참고를 통한 깨달음의 지향이라면 사무량심 수행은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수행법입니다. 다양한 수행법이 설해져 있는 것처럼 수행자도 또한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하여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율장에 나타나는 출가자의 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출가자는 율장에 근거하여 수행자의 위를 익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비구와 비구니가 청빈한 생활을 하며 수행 정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부분은 제가신자의 보시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수행 정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신자의 보시문을 받은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비구 개인, 현전승가, 사방승가로 구분하여 현전승가, 사방승가의 보시물은 승가에서 관리합니다. 마하바카 의건도에 의하면 부타는 죽은 비구가 남긴 유물의 처리에 있어서 나름의 기준을 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건도에서 설명되는 죽은 비구의 옷과 물품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삼위 일발과 같은 가벼운 물품은 간병인에게 줄 수 있으며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승가는 현전승가와 사방승가로 나누어 처분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현전승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지어진 승가이며 안거기간 동안 동일 결계 내에서 생활하는 승가를 의미합니다. 사방승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승가를 의미합니다. 제가신자는 자신의 보시물을 비구 개인 승가 또는 승가에 보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신자가 승가에 보시하는 경우 현전승가 또는 사방승가를 지정하여 보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계 내에서 비구들이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한 현전승가 보시물과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승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쓸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보시된 사방승가물로 보시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방승가의 대표적인 보시물로는 승원, 불탑, 탑 등이 있습니다. 승가 구성원들에게 보시되는 보시물이 아닌 지난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보시물이며 사방승가의 의미를 통해 사방승가의 보시물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보시물이 아니며 이러한 보시물은 개인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사찰에서 지내는 구성원들은 사찰의 물건을 소임자의 허락하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물품은 현전승가의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유지 관리해야 할 사방승가 물품이라면 그것은 달라집니다. 사방승가 보시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훼손하는 것은 승가 구성원이라면 훼손은 안 됩니다. 즉 현전승가의 구성원들이 관리는 하지만 그 소유권은 현전승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방승가와 현전승가의 의미를 승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기초수행기관의 예비 수행자들도 이런 보시물의 의미를 교육한 것은 승가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승가 구성원으로 승가의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가 보시물의 귀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함부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가자라면 사방승가와 현재승가 그리고 보시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보시물에 올리는 제가자와의 관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출가자는 제가신자가 복을 지을 수 있는 복전의 대상으로 보시물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물을 올리는 제가신자와 출가자의 관계를 율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장의 복발갈마와 하이갈마가 출가자와 제가자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갈마입니다. 복발갈마는 제가자의 보시를 승가가 거부하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하이갈마는 승가 구성원이 제가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갈마입니다. 복발갈마는 승가에서 제가신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이 처벌은 승가가 제가신자에게 함부로 내리는 처벌은 아니며 제가신자가 승가에 잘못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갈마입니다. 복발갈마는 제가신자가 불법승, 산보와 승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비방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승가는 복발갈마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되는 제가신자의 왕래를 끊겠다는 승가의 결의를 통보하고 승가 구성원들의 그 제가신자의 집에 왕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발갈마의 처벌이 제가신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승가 구성원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제가신자가 복을 지을 수 없도록 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신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복발갈마의 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승가는 갈마를 통해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신자에 가해지는 복발갈마는 단지 승가가 제가신자로부터 보시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그것을 제가신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마의 조치는 끝이 납니다. 보시를 거부하는 복발갈마와 반대의 의미를 지는 하이갈마가 있습니다.
하해갈마는 승과 구성원이 보시하는 제가신자를 조롱하거나 보시자의 보시물을 거부 또는 불평하거나 제가신자에게 산보를 비방하여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제가신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승과 구성원들의 행해지는 갈마입니다. 제가신자와 불화를 일으켜 하해갈마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받은 비구는 승가의 다른 비구들에게 꾸짖음을 받고 18가지 행동의 제약을 받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처벌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신중한 진행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징계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해갈마를 받은 승가 구성원은 하해갈마 처벌에서 출제하기 위해서는 제가신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신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참여를 한 비구는 승가에게 출제갈마를 받아 하해갈마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타는 승가 구성원과 제가신자의 관계를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으며 승가 구성원의 생활에 있어서 제가신자의 승가와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해갈마를 통해 제가자에게 잘못을 한 승가 구성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이렇듯 출가자라 하여도 보시자에게 잘못하는 경우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부타는 하해갈마를 통해 출가자라 하더라도 승가에 보시하는 제가신자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해갈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율장 제정의 근거는 10가지이며 이것을 재계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계심리의 주된 내용은 승가의 안정과 믿음의 증장 그리고 정법이 오래 유지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심리의 내용 중에서 승가의 안정과 정법이 오래 유지되기 위한 제정의 이유는 승가를 위한 것이며 믿음의 증장과 승가뿐만 아니라 제가신자에게도 적용되는 제정의 이유입니다. 율은 승가 구성원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승가 구성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시를 하는 제가신자들에게 신심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은 승가 구성원들의 생활 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계심리에 있어서 승가의 안락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 편안한 거주를 위해서이며 믿음의 증장은 많은 인간이 있는 세간에서 탐욕에 쌓이거나 적의를 가지며 어리석은 생각을 지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하문석자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실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실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 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정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계심리는 승가 구성원들의 삶이 제가신자들의 믿음을 증장시켜 불교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불교는 제가신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승가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신자의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승가 구성원들의 삶이 청정해야 합니다. 승가 구성원들의 청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포살과 자자가 있습니다. 포살은 보름 동안 한 번 시행하며 자자는 안거 해제 전날 시행하는 것으로 승가 구성원들의 청정성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비구의 청정성 확인은 포살과 자자의 참석에 있습니다. 청정한 비구만이 포살과 자자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살과 자자는 승가의 화합과 비구의 청정을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포살은 비구계를 받은 출가자라면 참석 가능합니다. 포살건도에 의하면 비구계를 받지 않는 이는 포살이 진행되는 포살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예비 출가자에 대해서도 각각 포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출가자의 경우 삼위식계와 삼위유리만을 합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율장의 용어인 하해갈마, 사방승가와 같은 의미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예비 출가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출가자 인생 교육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 제가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보시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비 출가자가 율장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 비구가 아닌 이가 율장을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 생각합니다. 부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면 20세 이상의 부족계 속에도 부타의 가르침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 출가자에게 율장의 기본적 개론 교육은 수행자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예비 출가자 인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수행의 관점과 생활의 관점에서 부타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수행의 관점에 있어서 출가자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기 위한 사무량심 수행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간호성과는 달리 사무량심 수행은
원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원수를 용서하는 수행법입니다. 사무량심은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익히는 수행법입니다. 수행생활의 관점에 있어서 출가자와 재가신자의 관계에 있어서 보시물과 하이갈마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승가 구성원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이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재가신자의 보시를 통해 더 나은 수행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가자와 재가신자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상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정법이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 재가신자로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범죄를 통해 재가신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발표문을 쓰게 되었던 이유가 된 일련의 사건들로 다시 되돌아가 수행자의 관점과 수행생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장사의 방화는 함께 사는 수행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대웅전을 방어한 일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삼비 건도의 비구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붓다의 중재를 거부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방어 사건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원을 세운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분노와 화를 조절할 수 없는 출가자에게 기초교육기관에서 사무량심의 수행법을 통해 다른 대중들에게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동료 수행자에 대한 행동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노의 조절과 용서를 위한 수행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내장사 사건과 음란물 유통 그리고 음주행위에 대한 수행자의 잘못된 행위는 재계 심리 중에 믿음을 증장시키지 못하는 사건으로 재가신자의 신심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재가신자의 보시를 통해 안락한 수행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재가신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출가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생의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가자이면서도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보살이 중생 구제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만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중생 구제를 위한 보살의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 출가자는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수행 교육을 부족의 숙에 이전에 배워 익혀야 한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규칙에 얽매여 사는 것을 구속이라 생각한다면 출가자를 할 수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고 재가신자의 보시물인 사방성가물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의 업을 짓게 된다면 수행자로서의 참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상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수행 환경의 변화 속에서 꼭 필요한 율장 교육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을 폭넓은 시점으로 고찰해 주신 금강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은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이신 법장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그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후반부 세미나에서도 발제 25분, 지정 토론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으로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볼 발표를 해주신 일학승가대학원 금강스님의 내용은 일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기초교육기관에 제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더 이 가슴 깊이 와닿고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질문과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 유락승가대학원장인 금강스님의 본 논문은 조계종의 교육기관인 승가대학 구강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성교육에 대하여 초기경전인 스타니파타와 청정도론 등에 나타난 수행법을 토대로 의견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량심을 근거로 예비 출가자들이 지녀야 할 수행자의 위의를 정리하고 있는 점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주의해야만 하는 화라는 주제를 토대로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예시로 들고 수행론적 입장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내장사 방화와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은 예비 출가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는 금강스님께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련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출가자의 인성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해 불교계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금강스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량심을 토대로 한 방법은
사회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는 있으나 원리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해결책이나 활용법이 논해지고 있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문제를 현장에서 실제로 풀어내거나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까지 도출해내는 것이 어려운 점이기에 그러한 해결책이 결여된 점이 본 논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율장과 경전을 토대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려 한 금강스님의 노력에는 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각 장의 내용을 저희 부족한 이해 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며 논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초기 불교에서의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밝히며 계율의 교육이야말로 출가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기초교육기관에서 4년간의 교육을 받고 구족계를 받아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라는 내용의 교육기간인 4년은 조계종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율장에 따르면 최소 5년에서 10년 그리고 해당자가 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생토록 화상의 곁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사 방화와 불법 음란물 유통 사건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과 그 일을 저지른 승려들의 상태나 이유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종단의 조치나 처벌 등을 보다 상세하게 밝혔다면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와 승가 구성원으로서의 예비 출가자들의 생각 등이 보다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계와 위를 배우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각오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 즉 계와 위는 점점 개인화되게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계와 위가 개인화된다는 의미가 다소 난해하기도 하며 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금강스님께서 이야기하시려는 의도는 계와 위를 개인이 올바르지 못하게 마음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만 그 전달 방식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화를 다스리기 위한 불교적 방법론과 수행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와 더불어 초기 불교의 사무량심도 수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금강스님의 주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과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무량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특히 가나선은 초기 불교의 수식관이나 부정관에 비해 더 좋은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가나선이 도움이 되는 수행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 수행자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는 초기 불교의 일부 수행법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구절에서 전달하려는 의견이 다소 약하게 느껴지기에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강한 주장과 증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자의경이 예를 통해 말하고 있는 붓다는 수행자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으며 자신의 분노와 증오로 인해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설하는 내용과 청정도론을 토대로 반복적인 수행으로 원한을 맺은 자에 대해 분노가 가라앉고 평온한 마음을 얻고 원한 맺힌 자에 대해 자애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바른 수행을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은 경전의 내용을 통해 읽는 이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기갑의 비유를 통해 화를 다스리지 못한 코사미 비구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파멸로 이끈다는 내용은 화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 자신에게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욕설경을 인용해 다른 이의 비난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받게 된다는 가르침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3장에서는 수행론적인 것이 아닌 예비 출가자들이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승가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중 금강스님께서는 보시물에 대해 강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복발갈마와 하이갈마를 통해 처벌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갈마는 율장에 나와 있는 예시로서 그것을 현재의 개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금강스님 개인의 의견을 통해 전달하면 보다 훌륭한 방법론의 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보시물에 대한 문제나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이기에 단순히 경전적 근거만이 아닌 그것을 이 시점에 맞게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제언을 한다면 본 논문의 가치가 보다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재계 심리에 대해서도 청정한 계율함과 윤리관이 확립된다면 수행자가 앞으로 어떠한 이익과 존중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장사 방화 사건을 고산비 건도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적절한 연결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짧게 거론되어 있고 결론이 아닌 본문에서 방법론적인 입장으로 제시했다면 본 논문의 가치가 더욱 빛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내장사 방화와 더불어 음란물 유통도 앞서 거론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그 해결책이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이 본 논문의 각 장에 대한 저희 부족한 정리입니다. 현재 조계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전과 예시를 통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본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금강스님의 의견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주지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강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지닌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족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수행 공간에서 계시다 보니까 조금은 날카로웠던 법장님의 논평이었습니다. 혹시 논평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논평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였던 수행과 관련된 겁니다. 수행은 사실은 다른 건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계종이 간호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수행을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간호선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일단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외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수정할 수 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논평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소 시간이 남은데 혹시 플로로에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가 하나 질문해도 상관없겠습니까? 83페이지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구족계 수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율장을 전공하고 또 계열로 학위를 받아온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 해인사 승가대학에 14살 스님이 2분 계십니다. 이 스님들은 대교반을 졸업해도 18세입니다. 군대를 제대해도 19.5세가 되기 때문에 이 20세 수계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에 또 12살인가 13살 청암사에도 스님이 한 분 계시죠.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구족계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종단의 일원으로서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불교에 있는 분들과 만났었을 때 율장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단 자체에 이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련장 스님께서 또 유련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20세 이전에 구족계 수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족계 수계는 20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번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를 통해 가지고 함의 수계를 통한 법납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개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20대 이상은 그대로 수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스님에 대한 법납은 12대 수계라면 12대부터 법납을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물론 어른 스님들 얘기 드리기는 참 애매하지만 사실은 어른 스님들 같은 경우만 해도 10세 이전에 출가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10세 이전에 벌써 구족계를 받으셨습니다. 받고 법납이 지금까지 세납과 법납이 비슷하게 가시는 물론 어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얘기하는 게 부담되기는 한데 우선은 통합종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20세 수계로 고정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맞되 거기에 대한 법납 문제는 3위 출가 때부터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율장례에서도 보면은 뱃속에 20년 이상 물론 이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뱃속에 20년 이상 있어서 태어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가가 가능하다.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태아에 20년 이상 있었어도 그걸 20년으로 쳐주는 경우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출가는 2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납은 구족의 수계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범납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종단에서도 그게 지금 얼마 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납은 한미수계, 구족계는 20세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이상 논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나요? 질문 있으시죠? 네, 짧게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계율도 다른 분야 못지않게 난해한 분야인데요. 내용이 난해하다기보다는 현실적인 타개점 개척의 문제가 난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하자면 어떤 바람직한 방법론을 위해서 이의 제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가지고 계율 교육이 마치 종합대학에서 커리큘럼에서 봤을 때 전공 필수가 아니고 또 교양 필수조차도 아닙니다. 우리 출가자들에게 그냥 교양 선택에 불과한 그러다 보니까 계율을 배우지 않아도 출가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계율을 교양 선택까지 아니면 교양 필수 정도까지 누군가가 논한다면은 그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많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을 전공하시는 유련장 스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 왜냐하면 조계종단 자체가 선을 추구하는 종단이다 보고 그리고 율에 대해서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내가 어디에 걸려 산다라는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율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그런 이유를 통해서 율 수업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율이 이게 지금 무슨 적용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흔히 얘기하는 바퀴 달려있는 것도 타지 말라는 게 율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현실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율장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연 스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250개 비구계 중에서 4바라이 그리고 13승잔을 제외하고는 범해도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율장 안에 있는 내용들은 참여를 하면 비구 자신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꾸 지키라고 강요만 하면 당연히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겨도 되는데 어겨도 되지만 스스로가 어겼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겼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알고 어기는 것과 물론 모르고 어기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겼을 때에 내가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예전처럼 지켜 이러면 당연히 율은 더 안 지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참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율을 기존에 있는 전통 사분율이나 사분율 같은 전통적인 율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취사를 할 거냐 이런 방법론 말고 현실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율이 무용화론이 대두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계율을 결집하지 않는다. 현실에 맞게 백장청규나 송광청규처럼 그렇게 결집하려는 노력을 율언을 중심으로 우리 종단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런 좀 이의제기를 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율은 승가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현대적인 변화는 말 그대로 중앙종회나 그리고 우리가 선언에서도 청규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제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율은 율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율은 율대로 지켜지는 바탕을 그 바탕 하에 정원정법에서 필요한 그 법을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맞는 제정을 하고 그 외적으로 율장에 있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승가의 근본 자체가 흔들립니다. 율장은 승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율장은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너무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9년 정도 이제 유학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일본이 대표적으로 율을 취사 선택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원래는 율이 있고 비구를 만들던 나라였었는데 이 왕에게 예를 올리지 않는다. 일본은 이 일왕이라고 있죠. 천황제도가 있다 보니까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원본계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안에 일체계, 비구계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율장 없애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처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불교에서도 모 종단의 어른 스님께서 저에게 계속 연락을 오시면서 율장을 일단 다시 부활을 시켜야겠다라고 깊이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종단은 실제로 결혼을 하는 종단이지만 이걸 지킬지 말지는 차후 문제로 하고 우리가 그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국에 나가서도 우리는 승갑, 즉 비구, 비구니로 불릴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한탄스럽다라고 하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청규나 종원정법이나 우리 또 보살계의 주석을 하죠. 보살계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주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율장은 지금 유련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가라는 기본을 갖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 위에 진짜 생활에 얹어지기 위해서 계와 또는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속 스님과 같은 사람들이 응집해서 그게 결사가 돼서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이렇게 활발한 논의가 될 만한 좋은 주제인데 아까 양해를 구했던 대로 지금 해인사로 바로 내려가셔야 돼서 세 번째 발제와 지정 토론을 해주신 금강 스님과 법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제는 문광 스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 재앙과 세계 변화 그리고 조계종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해주신 문광 스님께서는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기후 재앙과 이런 세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놓으신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불교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종단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먼저 92쪽 머리말을 간단하게 조금 읽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인류는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들과 함께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역할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움츠러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불교적으로 보듬어 줄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질 미래상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조계종단의 대응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고에서는 우리 불교의 경전들에서 밝힌 인류의 미래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 지난 세기에 이미 현재 벌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예견했던 것으로 유명한 타너 스님의 미래 예제 내용들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과 정신 문명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 문명의 성장이 결국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정신문화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예견했던 스님의 예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와 조계종단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갈지에 대해서 모종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밑에 불교 경전의 말법시대론입니다. 여기서 경전 두 가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에 의하면 지금이 투쟁내고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보면은 금강경에 이 열애묘로 후 500세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주석으로 오가에서는 대방등 대집경의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멸하고 난 다음에 그 500년이 5번이 온다. 그 첫 번째 500년이 해탈내고고 두 번째 500년이 선정내고인데 이걸 정법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문내고 탑사내고 이렇게 500년씩 해서 상법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에 2000년이 지나고 나면 투쟁내고가 시대가 오는데 이걸 말법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대방등 대집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강경에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 인용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대방등 대집경의 월장분 분포 연부제품이라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서 탑이나 절을 많이 세워서 견고히 머물 것이고 이제 탑사내고입니다. 또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서 힘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 깨끗한 법은 없어지고 견고함이 줄게 되리라. 분명히 알아라 청정하니요. 그 뒤부터는 내 법 속에서 비록 수염과 머리를 깎고 몸에 가사를 입더라도 금계를 파괴하고 법답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비구라는 이름만을 붙일 뿐이니라. 그러나 이같이 금계를 파괴하고 이름만을 붙인 비구일지라도 그 어떤 시주가 보시하고 공양하고 수하고 양육한다면 나는 이 사람도 오히려 한량없는 아승기의 큰 복덕 덩어리를 얻었다고 말하니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이라도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니라.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탑사내고에서 투쟁내고로 넘어가는 부분에 나온 설명이 힘싸움과 말다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법 시대의 스님들이 비구들이 예전만 같이 청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주하고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분들보다도 그래도 비구 스님들이 가장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래도 가장 이익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보시면 월장군의 범멸진품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널리 말씀하시되 나의 바른 법을 너희들이 응당 수호하되 성문이라면 그릇이건 그릇 아니건 응당 자식처럼 수호해 양육해야 하며 나를 위해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자라면 뒷날에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고 모든 나쁜 일과 전염병을 그치고 때 아닌 바람과 뜨거운 비도 그쳐야 하리라고 하는 구절이 보이고요. 수미장군의 다람이 풍회라는 곳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쟁 내고의 양상에 대해서 성내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국토에 싸움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나아가 오곡과 약초의 맛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법 시대의 투쟁 내고 그 양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분노, 싸움, 전쟁, 기아, 식량,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또 기후 문제도 나오는데요. 때 아닌 바람과 뜨거운 비, 이게 이상한 기상의 그 현상들을 모든 나쁜 일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법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많은 재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 그 다음에 전쟁들, 그리고 이 식량의 부족 같은 뭐 그런 양상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왕경에서 나타나는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왕경은 우리가 지금 서울에 조선이 건립됐을 때 인왕산이 있는데요. 이 인왕산이 인왕경에 의해서 비롯된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자총룡의 청와대 뒤에 북악을 자총용으로 삼고 동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도전이 무조건 군주는 남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왕산을 우백호로 삼았죠. 그래서 원래는 인왕산이 조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서봉 혹은 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왕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학대사가 인왕사를 건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배치에 의거해서 보면은 인이라고 하는 어지리는 인이의 지신에서 동쪽을 상징하고 낙산 쪽이고 자청룡 쪽이어서 그 낙산이 낮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숭인동, 그다음 동숭동 이런 그 이름으로 비보를 했습니다. 동쪽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비보했던 그 양상이 있어서 원래 인방은 동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서봉이었던 산이 갑자기 인왕산이 된 것은 인왕사가 있어서 여기서 인왕경을 그 무학대사가 독송을 해서 국가를 호국하는 그런 의미로 지어진 그런 우리 불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인왕경인데요. 인왕경의 본래 이름은 인왕 호국 반야바라밀 경입니다. 그래서 인왕 호국경이라고도 하고요, 인왕경이라고 하는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연등의 팔관에와 더불어 있었던 법회들이 인왕백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환란이 있을 때 큰 스님 백군을 모시고 인왕경을 읽고 법력으로 국난을 극복했던 그 전통이 있었던 것이 인왕백고자 법회인데요. 그 백고자 법회를 했던 그 내용에 파산이왁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모진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어떻게 안을 다스리고 밖을 다스릴 거냐, 내호와 외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국가와 법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95쪽 밑에 셋째 줄에 보시면 나옵니다. 총루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통분이죠. 전법이 머지않아 소멸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세라는 용어로 규정되고 있고요. 그 구체적 양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고난을 받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인연이 된다. 그리고 96쪽의 첫 번째 줄에 정법이 소멸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법망경에 나왔듯이 사자신충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 몸 안에 있는 벌레가 사자를 죽이게 된다. 우리 불자, 그 다음에 스님들 이런 신도들이 오히려 불교를 쓰러뜨리게 만든다. 이게 외도가 아닌 불교도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이 내용이 인왕경에도 있으면서요. 그 내용을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기도용으로 쓰는 경전이 바로 인왕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96쪽의 인용문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면 더 이상 효자도 없고 육친이 불화하면 천신이 도와주지 않고 전염병과 악기가 날 사이에 침입해서 괴이한 재난이 앞뒤로 이어지고 연이은 재화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말법시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메르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이런 그 질병들이 4년 내지 5년에 한 평균으로 이렇게 퍼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팬데믹이 돼서 전 세계에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질병에 더 퍼지지 않으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왕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책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인왕경은 이제 호국품이라는 품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외호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으로 내호를 해야 되는데 불가와 십지행을 수호하는 내호. 그 다음에 관공품, 공을 관하고 교화 이제품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국가를 외호하는 호국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법을 해야 호국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환란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국가까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7쪽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호국 역시 마음의 공을 깨닫는 반야바라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외환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내부의 무심과 반야에서 비롯되는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힘써야 할 내외의 두 가지 측면을 인왕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인왕경 소가 있는데요. 이게 원측 스님이 주석을 단 인왕경 소입니다. 근데 원측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위경에 혐의가 있다. 위경에 혐의가 있으나 이 경전은 대단한 경이다. 그래서 주석을 너무나 잘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불교계의 조계종단 같은 경우에 이런 환란이 있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은 지금 현상과 똑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질병이 만연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이럴 때에 마음에 반야바라밀을 닦는 관공이라든지 이런 그 형태를 내호를 하고
국민 전체가 똑같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독송하고 발언해서 백보자 법회처럼 이렇게 법회를 했던 우리 그 고려시대까지 있었던 유구한 이 불교적 전통을 살려서 이런 걸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인왕경 소책이 나와 있지만 인왕경을 독송용으로 되어 있는 책을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불교가 조계종단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걸 조금 살펴보면요. 97쪽입니다. 타너 스님은 이제 그 늘 하셨던 말씀이 투쟁내고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말세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강절의 환극경세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계세요. 밑에 주석 11번에 보시면 이 환국경세소에서는 운을 어떻게 보냐면 사망, 오제, 사망, 오패, 이적, 금수의 운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금수운이 끝나면 다시 사망의 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소강제르는 북송의 사람은 이 오패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적운이라고 하는 것을 몽고라든지 청나라 같은 이민족이 이제 중원을 다스리는 시대를 이적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은 청나라가 망한 신의 혁명 때 이후의 세계를 이제 그 금수운이라고 본다.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서로가 금수가 오히려 민주가 된 것 같지만 금수처럼 서로 싸운다. 이게 이제 소강절이 보았던 환극경세서의 모습인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한 투쟁내고요 말법시대론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가장 그 창세일에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말한 기독교의 종말론과도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음 부분에는 이제 그 97쪽부터 99쪽까지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70년대에 성지순례, 인도 성지순례를 가서 KBS 다큐멘터리 팀이 따라갔는데요. 룸비니를 가야 되니까 네팔을 가셨겠죠. 그게 네팔을 갔을 때 히말라야 산맥을 보고 저 눈이 다 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PD분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핀잔을 주고 그냥 말도 듣지 않고 그만뒀답니다. 그 PD가 올림픽까지 다 제작을 했던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세계적인 그 정승 PD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북극이 녹는 것을 보고 타너 스님 말씀을 그때 제대로 들었다면은 지금 엄청난 다큐를 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타너 스님이 그 화엄경을 통연론을 통해서 다 번역을 하고 났더니 일본의 학자들이 유교의 역학도 있고 노장도 다 들어있는 통연록을 혼자서 다 번역하셨다니 한번 초빙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겠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지견 선생이 그때 동경대 박사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일본의 불교, 유교, 도교 학자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그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타너 스님 말씀을 이제 김지견 선생이라든지 동국대 조명기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문답을 하지 않고 아예 일주일간 길어져서 그냥 설법 시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의 설법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일본의 유명한 그 나카무라 하지메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일주일 강의가 끝나고 삼배했답니다. 그걸 보고 숭산 스님이 이 콧대 센 일본 학자들이 그런 일이 있다니 이게 너무나 통쾌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사진을 못 찍어놨다고 김지견 선생은 카메라를 사서 시자한테 줬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찍어놓으라고. 근데 그렇게 갔을 당시에 동국대 총장이었고 우리 불교학의 한국 불교사의 대가이신 조명기 총장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이 동국 그 선언장을 하고 계실 때 정각원에서 이런 그 뭐 북극이 녹고 아직 지진 해일이 오고 앞으로 이런 그 형태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조명기 총장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스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무속인처럼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그랬었다가 이 70년대 일본에 왔을 때 조명기 총장이 그랬답니다. 하네다 공원에 나와서 바로 절을 하더랍니다. 제가 일본에 와보니까 일본의 그 해안선이 높아져서 집들이 물에 막 잠기고 있다고. 그래서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다고 하면서 송구함을 전했다고 하면서 막 공항에서 절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고드름에 비교했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겨울에 고드름을 봐라. 처음에는 똑똑 조금씩 떨어지다가 그것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나중에 다 녹기 전에 얼음 통째로 뚝 떨어진다. 북극물이 그렇게 녹을 것이다. 그때 70년대 80년대 초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근데 그게 지금 다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너 스님은 그 역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걸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99쪽의 중간에 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걸 빌 게이츠는 클라이밋 디제스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기후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지구 전체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타너 스님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설명을 예지를 했던 이유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과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성숙과 결실이다. 지구는 봄과 여름을 지났을 뿐이다. 이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후천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추 교육기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3계가 화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불로서 설명했던 번뇌의 모든 그 비유를 불로서 설명했었던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열반이 불을 끄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마지막 말법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없다. 지구는 아직까지 반이나 남았다. 성숙하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는 이런 대환란을 격변기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놀라서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서 불안, 공포, 초조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고의 질병은 앞으로의 최고의 질병은 정신의 붕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백족에 있는 형태의 타너 스님의 말씀을 조금 인용문을 읽는 것으로 한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족입니다. 그럼 종교는 어떻게 될 거며 앞으로 미래에 우리 불교 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너 스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종교는 과연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가 궁금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종교의 알몸이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종교는 어차피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종교는 쓸어 없애야 할 것이다. 신앙인끼리 괄목상대하고 네 종교 내 종교가 옳다고 하며 원수시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 초종교가 될 것이다. 그 시대가 80년대부터 열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로 옳다고 했던 교파들이 서로의 문을 열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 상봉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새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자체는 썩어야 한다. 밝으면 좋은 것은 남아지겠지만 배타적이고 아집적이고 권력정치의 무대가 된 각 종단이 새로운 출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요소를 부단히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망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과는 멀리 떨어진 요소들을 잘라내라는 뜻이다. 그러한 면에서 종교는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세기를 모색할 것이다. 종교인들은 80년대에 일어날 초종파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198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1쪽에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교 교단은 수술해야 해요. 오늘의 불교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출가하는 사람들의 질에서부터 44년 전 우리들이 출가할 당시 그때 30개의 본사 주지를 볼 때 우리들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요. 그런데 약 15년 후인 해방 직후에 보니까 승려들의 수준이 좀 떨어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정화 직후에는 또 승려들의 질적 저하가 눈에 완연히 보이더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산으로 들어오는 승려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정화 이후에 무식한 놈들을 쌓은 공로만 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시킬 틈도 없이 주지로 내보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쭉 밑에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주지하지 말라고 강제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주지보다는 공부가 중하다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해야지요. 이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도만이 그 밑에 또 인용문입니다. 수도만이 최고의 자기 자산이다. 그래서 초종교적인 밑에서 세 번째 중에 초종교적인 움직임에 앞서서 이해를 위한 그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종교, 문화와 예술이 새롭게 변모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동양 사상이 부각되는 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2쪽에요. 앞으로 동양 사상의 핵심인 이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부터 종교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도의 사회가 종교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 종단도 물질에서 다시 정신으로 주지보다는 공부로 원시 반복하는 그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103쪽에 있는 역학이 있는 게 이제 김일보 선생의 적용인데요.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계룡산에서 나온 1885년에 나온 이 주역 괴상을 가지고서 이런 그 예지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그림의 중간에 보면 이천과 칠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건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기팔계, 문왕팔계라고 하는 것은 십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수 십수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정역팔계는 십수가 등장합니다. 화음에 십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음이 열리는 세계가 된다. 타노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무예 법계가 열리는 시대가 온다. 정역팔계가 1885년에 나와서 100년 후가 되면 이것이 열리는 세계가 된다 하면서 십수가 열린다. 그렇게 되면 화음의 사사무예가 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세계의 핸드폰이나 모든 게 사사무예밖에 아닙니까? 그래서 2007지가 뭐냐면 2라고 하는 거는 16수 27화라고 해서 2는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000이라고 하는 건 북쪽으로 잠재된 불이 들어갔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온실 효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잠재한 불이 들어가서 지구가 이렇게 화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상의 궤도가 원래 있는 주역 궤도하고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봉군말의 시대가 오고 갑을도치의 시대가 온다. 백성이 근본이고 임금이 말자가 되고 음양이 뒤바뀌고 갑을이 도치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1984년 갑자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고 8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80년대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남녀 평등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스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계종에서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해놓은 게 제가 103쪽에서 104쪽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종단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 지구인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다섯째 줄입니다. 협력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기와 공존의 운명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가불이 상생하고 남녀가 평등하며 승속이 융합하고 부귀비천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해도 질병이 번지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아까 타너 스님이 말씀했듯이 물질로 가고 있는 시대에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타너 스님이 제일 중요시했던 건 인재 양성이다. 우리 승가의 질적 향상과 인적 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도덕적인 승가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교육 아사리처럼 공부하시는 스님들에는 좀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 종단이 이루어야 될 내용은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토대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스님들이 토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가를 구성하는 인원들, 우리 행자분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군대 생활이고요. 여성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시댁살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승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바뀐 세상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속에서 태어나서 새 속에서 살다가 새 속에서 다 배우고 승가로 출가하는데 새 속이라고 하는 변화된 양상이 이 속에 있지 않다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단 내부에서도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사이에 이 평등이라든지 인권 문제도 훨씬 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형태에 대해서 타노쌤 이런 얘기했습니다. 84년 갑자년부터는 건도가 아닌 건계잖아요. 곤도수가 이제 신장이 된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시절에 산하 제한하는 걸 보고 타노쌤이 그랬답니다. 앞으로 곤도수가 와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데 누가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하겠느냐? 가만히 놔두면 인구는 줄어들고 여성은 아기를 적게 낳을 텐데 그 나라가 나서서 저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앞으로 여성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는 세월이 온다. 이런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선 명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는 초종교화 됐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전부 메디테이션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우리 종단이 어떻게 이 교육 시스템, 참선과 교육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 서구 유럽으로 갔던 명상이 다시 거꾸로 수입이 되고, 남방에 가서 우리가 명상 위파사나를 배워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거는 참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4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참선 매뉴얼이 확고하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서 이제는 마음혁명의 시대가 왔다. 여기에 우리 종단이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맺은 말은 그대로 하고 시간이 넘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야기해 주신 문광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문광스님의 발제에 이어서요. 지정토론은 동국대학교 불교아동보육학과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이신 법무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글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생사의 밤길은 멀고 아득하여라. 발표에 앞서서 이 법구경의 5번째 품인 어리석은 자의 품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발표문에 보면 그 대방등 대직경의 그런 투쟁 뇌고 시대와 타너 스님의 예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 세계 상황에 잘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구경의 구절을 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위안과 깨달음을 주는 배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자 문광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 재앙과 세계 변화, 그리고 조계종의 역할에 대해 먼저 불교 경전에 나타난 말법 시대 현상을 고찰하고 타너 스님의 미래 예견을 중심으로 조계 종단이 변화해야 할 부분을 모색하였습니다. 발표문의 논지는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세계 위기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불교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견해는 불경의 열의 멸후 후 500세라는 구절 가운데 투쟁 내고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 조계종단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에 포문을 연 성찰적 접근이라고 확신합니다. 발표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너 스님의 예지를 통해 최고의 질병은 정신의 붕괴라고 한 점입니다. 이 정신의 붕괴라는 말은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본말이 전도된 과역의 결과로서 결국 인류가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간 것으로 진단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불교는 일체가 하나요, 또 그 하나는 마음이 회통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공역에서도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가 앓고 있는 이런 정신적 재앙의 문제는 마음 수행에 두는 삶의 가치와 불교적 치유를 통해 회복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그런 길밖에 없죠. 또 발표문에서는 현재 출가 수행자의 질적 하락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님들이 온전히 수행에 집중하는 삶을 위한 생활의 안정과 시대에 맞는 승가의 인재 양성, 그리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참선과 명상의 수행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본연을 회복하는 동시에 불교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로 생각됩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조계종단에서 크게 수용하여 승가의 본원에 맞는 미래를 열어가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본 발표가 단지 방향 모색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가능한 대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째, 발표문의 내용은 불교 경전을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타너 스님의 미래 예견에서 역학을 활용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께서 출가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출가 수행자의 질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수행자의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인지 발표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제 그러한 타너 스님의 미래학 관점에서 보는 수행자상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계종의 역할과 관련돼서 출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승가 역량 또는 핵심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발표자께서는 조계종단이 어떠한 지구적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하고 무심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강한 수행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참선 명상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수행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풍토 조성을 위해서 어떤 수행 시스템의 모형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지 그 요인과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것은 시대가 흐를수록 앞으로 계속 우리 종도 중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문강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예, 정리와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좀 짧은 답변 문광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스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부분을 앞으로 진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너 스님은 그러십니다. 도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도덕성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불교가 너무 어렵다.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부분에 가면 다 똑같이 막혀 있는데 체계적이고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 교학적 시스템을 해서 무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배워서 그걸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였고 이 수행 프로그램 같은 건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윗바사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6주차, 8주차, 10주차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많은 그 수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가나선만 해도 이렇게 정통화 딱 되어 있어서 조계종단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6주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딱 되어 있어서 읽어야 될 교과서 같은 거, 교재 같은 게 이제 확고히 정해져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너 스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았던 말씀은 그겁니다. 내전과 외도를 나누는 게 너무 구시대적이다는 것이죠. 마음 밖에 있는 것이 그 외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면 다 내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노장이든 마음을 다루는 거는 다 내전이 될 수 있다. 마음 얘기하는 거를 다 수용해서 화엄의 바다처럼 폭넓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스님들께서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마트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런 이 기기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대에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시고 많은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쉽게 전하시는 데 노력하시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스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부족한 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제를 해주신 문광태님과 또 토론해주신 법무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방송해주신 교육아사리 스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금강스님, 법장스님, 공광스님, 법무스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진행해주신 정환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 연구자 세미나가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교육원 불황연구소장 보문 스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소장 스님을 사회자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제가 박수로. 하기 전에 우리 회장 스님 한 말씀 하고 제가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말합니다. 네, 그럼 교육아사리 회장이신 금강 스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교육아사리 스님들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나 사실 조계종에 출가하고 난 뒤에 교육 환경이 딱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걸 적극 지원하고 이런 체제가 잘 갖춰지지 못하고 거의 뭐 독립군처럼 다들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사실 안타깝고 지금도 그런 그 지원 일생을 교학을 위해서 공부하고자 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자 하고 후학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원력들은 다 갖추셨는데 그게 그 지원이 되어지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아사리 스님들이라도 잘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깊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아사리 학회를 만들고 학회지를 만들고 그것이 또 이제 종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누구 발표 중에서 바로 우리 어른 스님들인데도 우리가 그 연구하고 발표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고 제가자들이 발표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박사학위 스님 받은 숫자만도 아까 한 203명 나오는데 한 24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리고 또 한국의 스님들은 한국에 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스리랑카, 인도, 영국, 미국 곳곳에서 이렇게 그 활발하게 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드물거든요. 전 세계 불교를 봤을 때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불교는 한국의 그 스님들이 응용하고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사리 스님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게 이제 세미나를 불황연구소에서 제가 실무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켜봤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소회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스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갖추어진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세미나나 학술대에 가서도 뭐 이렇게 그 내실 있게 이렇게 또 저기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 학회 교수 아사리 스님들의 이제 내부적인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갈 것이냐 문제이고 또 2부에서는 이제
승가의 이제 그 방화 사건이라든지 이상 기후 변화라든지 이 두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발표하시고 토론을 진행하셨는데요. 풀어내는 그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또 발표하는 그 토론하는 그런 그 자세들 또 내용들이 굉장히 내실을 충실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 스님께서도 앞으로 학회를 통해서 우리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스님들이 마음껏 당신의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불황연구소에서도 아사리 스님들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여러 스님들의 어떤 역량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회장 스님과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그리고 좋은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양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도 못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결제가 들어가는데요. 결제 중간에 결제 중이라도 우리 회장 스님하고 임원 스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고모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차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면 주차권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식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문연구자 세미나는 변화된 승가교육 지형, 교육아사리 역할에 대한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아사리 스님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예비 출가자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불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더욱 알찬 전문연구자 세미나를 기약하며 사홍서울을 끝으로 2021년도 전문연구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